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응보다, 인과 업보다라는 말씀을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많이 짓고 선업도 많이 짓고 공덕도 많이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스스로 가꾸어야 된다. 이 인과 업보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회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수행 방법,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이 6가지 바라밀 수행법, 이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베품이 부메랑의 법칙과 같이 내가 베푼 만큼 그 공덕의 힘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이 보시는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베풀 때 따로 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을 공양 올린다고 합니다.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은 항상 탁발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신도들에게 이제 음식을 탁발받는 것. 그때 스님들께 올리는 그 음식물을 또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를 우리가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엇 하셨습니까? 예,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한 어떤 맥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부처님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법당에 가면 대웅전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미륵부처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하면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면 이제 또 기억 못한다. 자,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미륵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이제 가섭부처님이라고 하죠. 가섭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 가섭부처님 밑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2만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2만 명이면 숫자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가섭부처님과 2만 명의 거룩한 스님들께서 어느 도시, 큰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2만 명의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몇 분, 몇십 분, 몇백 분의 스님들의 각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배정을 받아서 스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처님께서, 이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을 받고 난 뒤에는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신도는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먹을 것을 올리고 먹을 것을 잡수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뜻에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올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남들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자고로 내가 공양을 올린 사람은 내가 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제복을 얻게 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공양 좀 올려라 라고 권하면 인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으면 제복은 얻지만 무슨 복은 얻고? 인복은 얻고 나는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한테만 공양 올려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인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없고 재복은 없고. 예? 찔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이상하게 그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나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자기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는 것을 권하지 않으면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마땅히 스스로도 공양을 올릴 줄 알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라고 권해야 다음 생에 재복도 얻고 인복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을 짓는 길이지만 혼자서만 공양을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자꾸 권해주거라라는 그런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신도가 그 법문을 딱 듣고 그 신도가 가슴에서 그런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만 올릴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한 적은 없구나. 그러면 난 다음 생에 재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없겠구나. 인복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재복과 인복을 같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나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립니다.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럼 몇 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왜냐면 2만 명의 스님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몇 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그러니까 요 신도가 지금 스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2만 분의 스님이 계시다. 2만 분의 스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만 명 내가 쏴! 뭐 이러면서 오늘 내가 쏴! 근데 2만 분의 공양을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2만 명의 이제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 제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의 공양을 받겠노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허락을 받은 뒤에 자기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부처님의 2만 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양을 함께 올립시다. 공양 올리실 분들은 저한테 스님들 배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공양을 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가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거기는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참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신도에게 가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조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은 한 10분, 스님들 10분 공양을 책임지겠다. 좀 넉넉한 집안은 뭐 50분, 100분, 500분, 우리 집은 뭐 500명의 스님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2만 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내일 공양인데 어느 세월에 다 채우려나? 자, 어쨌거나 그렇게 신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2만 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종이에다 뭐 어느 집은 뭐 갑순이네는 스님 10분, 뭐 철순에는 뭐 스님 50분, 뭐 영인에는 스님 100분, 뭐 이런 식의 체크를 다 했겠죠. 장부를 작성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하두까따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마하두까따예요. 마하두까따의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하두까따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두까따를 딱 마주친 신도가 마하두까따요, 마하두까따요. 내가 내일 가섭 부처님 쓴 제자들이신 스님 2만 분의 공양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신도분들 다른 분들한테 스님들 공양 올릴 걸 숫자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마두까따요. 그대도 내일 점심때 스님들한테 공양 좀 올려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 마두까따가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계시네.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 입에 풀칠할 길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팔자가 편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신도가 마두까따를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마두까따요, 마두까따요.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편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니까 마두까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왠지 너 모르겠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 신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전생에 사람들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전생에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다. 마두까따요. 그대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스님들께 공양을 좀 올려라. 이번 생에도 이렇게 복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사는 거다.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잖냐. 우리 도시에 언제 다시 저런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도시에 또 오실 수 있겠냐. 이번에 오신 김에 공양 한번 올려라. 그러니까 이 마두까따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요. 마두까따가 좋습니다. 제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복이란 걸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가 다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럼 몇 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냐 했더니 마두까따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한 명 이러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이 신도가 해준다 이거 고맙긴 한데 한 명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해놓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배정을 하냐 하고 일부러 빼버렸대요. 그래 빼버렸답니다. 신도가 사람 싫고 그렇게 설득시켜 놓고 한 명이라는 게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 마두까따는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여서 여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그러시오? 이러니까 그 마두까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자. 우리 부인이 또 착해서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디서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와. 웬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았어 그거 다단계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 여보 너무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줘서 그런데 이번 생에 스님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다음 생에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소.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해서 공양을 준비하려고 그 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쌀이 한 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품팔이를 나갑니다. 품팔이를 나가서 내일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요. 도시의 큰 부잣집에 가서 마님 저희가 좀 쌀하고 반찬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데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잖아 내가 내일 300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그 300분의 스님들 공양을 올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 장작이 부족하다고. 장작 좀 패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장작을 이제 패는 거예요. 대신 일당은 두둑히 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잘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작을 패고 또 그 집에 300분의 스님들 모셔서 또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막 나물 묻혀야 되고 음식장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두까따의 부인도 그 마님이 불러가지고 내일 300분의 스님이 오셔서 공양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두까따 남편은 장작을 패고 부인은 이제 반찬 준비를 하는데 장작 패는 게 엄청 힘들대요. 손에 막 물집 잡히고 그러잖아요. 막 장작을 패는 게 너무 힘든 그 와중에서도 마두까따가 입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마님이 신기해서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죠. 힘듭니다 하니까 힘든데 어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장작을 패고 제 땀 흘려서 그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한테 공양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 짓는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마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원래 부자니까 있는 돈으로 스님들 공양 올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인데도 오늘 하루를 힘들게 투자해서 내일 스님 한 분께 함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쌀을 줍니다. 이제 쌀을 주면서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얹어서 주겠어 하고 쌀을 조금 더 얹어서 줬대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 부인도 하루 종일 반찬 만든 걸 도와준 뒤에 항상 얼굴에서 막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또 주인마님이 반찬 그거 만드는 거 힘들지 않냐. 마님 당연히 힘들죠. 코가 매캐합니다. 근데 힘든데 어쩜 그렇게 막 기름이 얼굴에 튀겨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하니까 또 주인마님이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또 더 얹어서 줬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받은 쌀과 그 받은 일당으로 이제 막 우유와 내일 스님들께 공양 올려 뭐 나물과 이런 걸 이제 반찬거리를 사서 그 다음날 정성껏 우유죽을 만듭니다. 이제 고운 우유를 팔팔 끓여서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끓여서 아주 그렇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끓인 뒤에 이제 공양을 올릴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 그래서 이 마두까따가 당당하게 그 신도를 찾아갑니다. 신도를 싹 찾아가서 어제 마주쳤던 마두까따입니다. 제가 스님 한 분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을 모셔가면 되는지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그 신도가 어떻게 버렸죠? 에이,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모셔 하고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진짜 했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미 2만 명의 스님들이 다 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다른 데서 빼올 수가 없잖아요. 마두까따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가 살림이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스님 한 분만 모신다길래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빼버렸다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그 우유죽 그냥 잡사 뭐 이러면서 자네 잡사 자네 먹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이 마두까따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우유죽을 준비했잖아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아싸 한 끼 벌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아닌가 보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복 지으려고 내가 공덕 지으려고 어제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스님 내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두까따한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마두까따한테 울지 마 미안하다고 실은 나도 복 짓고 싶어서 나도 스님들 내가 모시고 싶은 스님들도 다른 신도들한테 벌써 다 배정했다고 다들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릴 스님조차 없다고 미안하다고 왜 우냐고 남자는 하루 평생에 3번만 우는 건데 왜 우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할까 마두까따가 막 울면서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도한테 손가락질만
잘못했네.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당신이 잘못했네. 막 책임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 신도가 정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마두간타한테 마두간타야, 그러지 말고 사원에 가면 2만 명의 스님들은 다 채워졌지만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해봐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왕과 귀족과 그 나라 최고 부자들을 서로 모셔서 공양하려고 하는, 지금은 치면 VVIP잖아요. VVIP니까 그러니까 이 마하두카타가 아니 부처님 곁에는 왕과 귀족들과 온갖 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나 같은 놈 거들떠나 보시겠냐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사정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마하두카타가 이제 사원에 갑니다. 사원에 딱 부처님을 만나러 갔더니 벌써 부처님 주변에는 이제 바로 옆에 왕이 앉아 있고 왕족과 귀족들과 평소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도시의 최고 부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스님들께 오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우유죽의 공양을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걸 왜 부처님한테 얘기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의 바루 있잖아요. 바루. 공양할 때 드시는 바루를 마두카타한테 건네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공양은 누구한테 받겠다? 마두카타한테. 그 순간 옆에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의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대요. 책에서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을 공양 올리려고 호심탐탐 저 부처님의 오늘 바루를 누가 받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가버려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카타한테 부처님께서 바루를 떡 하고 덤겨줍니다. 그 마두카타가 바루를 받는 순간 왕족과 왕과 귀족들이 숨이 턱 하고 막혀서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떡하나 두카타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러면 고쳐야 돼 저거. 예? 그러면서 이제 두카타가 바루를 들고 부처님 법도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신도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신도가 바루를 들고 앞장서면 부처님과 스님이 그 뒤를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게 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집을 모르니까. 신도가 이제 그 바루를 들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루에다 정성껏 음식을 담은 뒤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